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능력이 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쉽던가요?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면, 물질이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실 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먼저 찾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존재하는 사람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결단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즉 우리의 노동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대로 결실을 맺게 되는 복입니다. 둘째는 아내와 자식의 복을 누리게 되며, 셋째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의 인생 동안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와 또 가정의 복에 대해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가족 관계에서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약속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연 노동이 축복인가? 과연 일하는 것이 축복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동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일하지 않고 사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고요, 젊을 때 바짝 벌어서 노후에는 여행하고 삶을 즐기는 것을 꿈꿉니다.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마저도 꿈꾸는 희망직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주죠. 물론 건물주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노력의 결실이겠지만,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과정보다도 건물주가 되어서 이후에 얻게 되는 소득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노동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셨죠.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것이야말로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일은 우리 인간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염두에 두시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 일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그런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또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드라마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수고를 하여도 그 소산을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여도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은 분명히 소중한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 수고대로 소산을 얻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 걱정이나 수고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건강할 것이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무 능력 없는 가난한 자처럼 남들의 수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일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은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완성시키시고 또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제 본문인 시편 127편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고 우리의 일과 노동이 진정 값진 것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흘릴 땀 그리고 노력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일하고 노동하는 것 때때로 참 힘들기도 하고 버겁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때때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받은 그 본분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땀 흘릴 테니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삶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